요나서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이제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요나서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15, 16절 이렇게 말씀 봉독해드리고 요나서 전체를 이렇게 좀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15, 16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요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선지서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신화적인 얘기, 또 아니면 그러니까 스릴 있고 막 긴장감 도는 이런 어떤 판타지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그런 그 다양한 시각이 이렇게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선지서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태초의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고질적인 불순종의 문제,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기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태초에 이렇게 명령을 주신 명령부터 어긴 사건이 바로 이렇게 인간의 계속적인 온 인류에게 바로 불순종의 이런 고집적인 문제가 우리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서 불순종의 이 시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불순종의 요나와 순종의 피조물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과 아수르라는 오늘 본문에 니느웨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런 아주 늘 적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싫어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싫어하고 일본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우리도 이렇게 좀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를 어쨌든 이웃나라고 가깝게 정말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이 문제를 또 풀어서 해결해야만이 되는 이런 문제인데도 계속 대대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싫어하고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경기할 때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하고 경기 때는 축구든 뭐 야구든 뭐 이렇게 배구든 어떤 경기든지 간에 다른 나라하고 경기할 때는 좀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일전 때 보세요. 한일전 때 어떻게 하든 일본을 이겨야만 돼요. 만약 일본한테 졌다 그러면 뭐 그냥 국민들의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원성이 그야말로 원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도 이런 정말 고질적인 계속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적대 감정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도 우리가 일본을 싫어한 만큼이나 그들에게 어떤 적대 감정을 갖는 만큼이나 이스라엘과 아수르라는 나라도 그런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그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재앙을 이 심판을 면하게 하라는 이제 이런 명령을 요나에게 내리시죠.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싫어가지고 아수르라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용서받는 게 이제 싫은 거죠. 그 자체가 싫으니까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바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배가 마치 기다리고 있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듯이 이제 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비싼 뱃삭을 주고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서 원어로 보면 배에 내려가다는 뜻이 돼 있어요. 뜻으로 돼 있어요. 원어는 야라드라는 이런 내려가다는 뜻으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 번역하면서 배에 올라가다는 이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거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이런 단어로 바로 내려가다는 이런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배에 올라 이렇게 타가지고는 또 맨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했구나, 하나님 얼굴을 피했구나. 그 싫은 니느웨 성 가서 내가 저들이 용서받는 거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정말 싫은데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구나, 잘 도망가고 있구나. 이제 마치 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려가자마자 욥바 항구로 내려가자마자 다시스 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배 밑창으로 이제 내려가서 정말 깊은 잠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깊은 잠에. 배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이렇게 일게 하셔가지고 배 위에서는 지금 선원이고 선장이고 지금 뭐 난리 법석 아니겠어요?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죠.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막 거의 깨져 갈 정도로 이렇게 지금 난리 속에 있는데 얼마나 그 배가 다 깨져서 이제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그냥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정말 원수 같은 그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저들이 용서받는 게 정말 싫은데 정말 이제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룰루랄라 꿈나라 여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선장이 가서 이제 요나를 깨우는 이런 때까지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거죠. 6절에 보면 그렇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좀 얼마나 지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잠들어 있는 요나를 선장이 이제 가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좀 구하라고 이렇게 이제 뭐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 상황 속에 잠자고 있는 요나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좀 구해라. 하나님이 생각해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나를 깨우고 그때 이제 우리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도대체 임했는지 제비뽑기를 하게 되잖아요. 제비뽑기를 하게 되고 이제 요나가 뽑히게 된 거죠. 요나가 뽑히니까 그때 이제 요나가 깨닫는 거죠. 그때 이제 8절에 잠깐 하반절 잠깐 볼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신이 이제 그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거대한 폭풍이 큰 폭풍이 지금 임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만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히브리 이제 요나를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아주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폭풍이 오히려 더 거세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 같이 함께 이제 좀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15절에 가면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원인이 이제 요나였다는 걸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 폭풍을 일으키셨구나. 이방인들이 이제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바로 또 서원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나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불순종의 요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순조롭게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까지 던져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르게 되고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정말 뭐 하나님 밖에는 자기 생명을 지금 구해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벌써 물고기를, 바다에 빠진 요나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물고기 뱃속에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2장 2절에 잠깐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어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생명을 건져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때 요나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하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 안 듣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그냥 도망가던 요나가, 그 불순종의 요나가 뭐 사람으로서는 자기 생명을 구해줄 아무도 없다는 걸 이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바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 아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자기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봤지만 큰 폭풍을 이렇게 이제 바다 깊은 데까지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때 여호와께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쭉 좀 보면은요, 얼마나 요나가 지금 자기 생명에 정말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3절부터 이렇게 대충 좀 보겠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에 잠깐 보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얼마만큼 지금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경각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목숨이 그 속에서 그냥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고통만 계속 하나님께 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만. 그래서 이게 깊음 속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선원들한테 자기를 던지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3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의 파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주님께서 깊음 속 바닷속에도 던졌고 주님의 그 파도라고 큰 물결도 주님의 파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폭풍을 일으켜서 내가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주께서 던져서 내가 빠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지금 없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끝이 내 머리를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막 산의 그 깊은 뿌리까지라는 것은 이제 바다 깊은 산의 뿌리가 바다 깊숙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산이 솟아나서 그러니까 산을 그 뿌리를 갖다 바다 깊은 그 바닥으로 보고 있는 거지 봐요. 그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자기가 땅이 그 빗장으로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정말 무덤과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그런 이제 지금 분위기 그런 감정을 느꼈던 거죠. 바닷속에 빠져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의 요나를 물고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건져 주셨는데도 요나는 지금 자기 고통만 얘기하지 기도 속에 2장의 기도 속에 요나의 회개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4장에 가면 요나가 이제 그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이 다시 나와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처절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는 이런 기도겠죠. 자기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이런 회개는 빠져 있어요. 기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요나의 생명을 다시 이렇게 물고기를 명령해서 육지에 이렇게 토하게 하셔서 요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다시 3장에 가면은 3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이 재앙을 면하라는 이 정말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다시 명령을 주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그런 생명의 유혹을 느끼고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까? 정말 순종하는 듯이 보여요. 순종하는 듯이 보이는데 그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큰 성읍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3일 길을 걸려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인데 하루 만에 맞춰버리는 거죠. 하루 만에 40일 있으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니까 다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심판을 면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40일이면 이 성이 망한다, 무너진다. 3일 길을 걸려서 일치해야 될 이 사명을 받은 요나가 하루 만에 그냥 마치는 거예요. 자기 사명 하루 만에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이 이렇게 생명을 건지니까 이렇게 또 그 정말 불성실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 3장에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의 이런 아주 불성실한 그런 심판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3장 5절부터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위에 앉으니라.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정말 왕을 비롯해서 모든 높고 낮은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정말 짐승들까지,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해, 입에 물도 되지 않고 뭐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런 금식을 해가면서 여호와께 이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말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듯이 이렇게 했겠죠. 그런 이제 이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재앙을 면하게, 이제 심판을 면해 주시는 이런 이제 말씀이 이렇게 3장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에 가면 또 요나의 그 불순종의 모습이 다시 이렇게 나와요. 4장에 가면 요나의 그 본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4장에 가면 4장 1절에 이렇게 잠깐 볼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제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 그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 짐승들까지 그냥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니느웨 성에게 임한 이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고 재앙을 이렇게 면하게 해주니까 요나가 이제 그 싫어하는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니까 4장 1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싫어하여 성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해 이르되, 이제 처음에 명령을 하나님이 니느웨 성 가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렇게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 선포를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뭐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다가 이제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던 이 요나가 다시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니느웨 성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대충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대충 불성실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이제 니느웨 성이 이렇게 용서를 받으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중반절 이후부터 잠깐 보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고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뜻을 돌이킬 것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싫고 화가 난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얼마나 정말 불순종의 인물인지, 얼마나 그 다혈질, 성숙하지 못한 이런 다혈질의 우리가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8절 잠깐 보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상을 섬기던 그들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를 버렸지만은 자기는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정말 자기 생명을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줄 걸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자기 생명을 지금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여호와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뱃속에서 하나님 저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정말 명령을 잘 순종하고 이렇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요나가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이렇게까지 고백한 요나가 사장에 가서 이렇게 니느웨 성이 용서를 받으니까 막 성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요나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께 요나와 같은 모습이 없었을까? 쭉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본문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불순종한 요나와 순종하는 피조물이라는 이런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정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이런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지 않으면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나가고 아무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은 어떤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니느웨 성 이방인의 이런 이방인들도 정말 요나의 그런 정말 대충 그냥 불상실하게 선포하는 이런 메시지에도 이방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말 믿음을 일시적일지라도 이렇게 갖고 재앙을 면하게 되는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쭉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불순종의 민족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앞의 모습을 상징해 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상징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거역하는 이런 불순종의 문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간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그래서 바로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나의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큰 정말 폭풍을 이렇게 일으키시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도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사장에 가면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니느웨 성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렇게 처분하나 보기 위해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니느웨 성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용서를 받으니까 지금 4장 1절에서 이렇게 매우 싫어하고 손이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는데 1장 2절에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자기가 알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인류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듯이 요나의 이런 불순종의 문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문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대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 그분의 그 엄청난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도 한번 가만히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의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생명 바치는 그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요나와 같은 모습이 없었는가. 굉장히 제가 고집생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고집셌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렇게 하나님 고집센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주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제가 정말 제가 고집스럽고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너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아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양 같아서 각기 새 길로 갔던 우리를 바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불순종에 우리도 똑같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불순종한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진노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 안 듣고 이렇게 다혈질의 요나를 초막을 딱 지어놓고 니네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니네 그쪽 중동 쪽, 그 중문동 쪽이 얼마나 뜨거운 그런 사막지대가 많고 얼마나 뜨거운 정말 그런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그 연하 더울 걸 생각해서 그 뜨거운 연하 힘들 걸 생각해서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요나는 또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그 박넝쿨 하나에 너무 기쁜데 하나님 이제 요나를 또 끼워치기 위해서 요나를 어떻게 하든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또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4장 우리가 7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박넝쿨 이제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의 그 불순종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하신 거죠. 이제 큰 광풍에 뭐 물고기에 박넝쿨에 또 벌레까지 이렇게 이런 피조물들 이렇게 통해서 요나의 순종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요나의 순종을. 요나가 그 불순종의 요나, 그 고집쟁이 요나, 그 다혈질의 요나를 바로 꺾어서 순종의 요나로 순종하는 요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식다운 자식,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길러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이런 정말 사랑이에요. 사랑. 끝없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이렇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성질도 좋고 뭐 교양도 있고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나는 요나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러실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실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는 이 모습은 진정한 자기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비춰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외모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외모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지정의, 그러니까 지적이고 정적인 이런 감정이 있고 또 의지적인 이렇게 의로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이렇게 계시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렇게 말씀, 외모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1장 28절에 이렇게 창세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인간을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그 창조를 봐도 인간을 중심으로 정말 인간을 위해서 마치 환경을 다 조성하신 것처럼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인간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간을 아끼시고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모든 과실은 따먹어도 좋지만은 창세기 2장 이렇게 17절에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나무의 과실은 다 따먹고 살아가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결국 3장에 가면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불행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이제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장 27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이제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바로 다스리도록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이제 총직의 역할을 또 맡기신 거죠. 바로 이런 사명 있는 인간들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인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렇게 불행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로마 3장 23절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바로 이렇게 이제 바로 죄인된 이런 신분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이제 자신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 인간, 바로 바로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인류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죠.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바로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그 사랑은 바로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공의의 그 법 앞에 반드시 용서가 되어야 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민족, 불순종한 이런 민족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직접 생명을 바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재창조해 나간다고 이렇게 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했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런 인간,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이제 우리 인간을, 우리를 바로 이제 직접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오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런 이제 재창조를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다혈질이고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한 요나를 바로 순종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연의 이런 피조물들, 뭐 폭풍,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이기 때문에 다시 그 형상대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서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는 바로 불순종한 모습이 되는 거죠. 불순종한 모습.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불순종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정말 피조물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아까 제가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 불순종한 요나와 순종하는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미물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뭐 생명도 없는 폭풍, 물고기라든가 박넝쿨이라든가 벌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나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가장 뛰어나게 창조한 우리 인간, 가장 피조물 중에 뛰어나게 창조한 우리 인간과 이제 천사인데, 천사도 타락한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이 땅을 이제 지배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바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가장 뛰어난 우월한 존재로 창조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천사와 타락한 천사와 우리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뛰어난, 가장 지적인 능력이 우수한 우리 인간이 바로 자기 궤도를 벗어나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이 두 존재예요.
우리 인간과 타락한 천사. 창세기 3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5절에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뱀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뱀은 이제 사단을 이렇게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이 사단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 나무가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그 안 먹어야 될 열매로 알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유혹을 받고 나니까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유혹을 받고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런 탐스러운 열매로 바뀌어서 결국은 이제 하와가 그걸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2장 아까 17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인류에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은 그 명령을 어긴 이제 불순종의 바로 죄가 이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로 인한 모든 인류의 이런 고난과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이렇게 태초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런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생명을 바쳐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 이렇게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요나를 순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아까도 우리가 몇 번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큰 폭풍, 물고기, 박넝쿨, 벌레까지 동원하고 동풍까지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의 요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또 요나서를 이렇게 4장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요나서 이렇게 4장에 이렇게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요나서가 이렇게 결말을 맺는 것이 아니고 4장 우리가 10절 11절을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안 하고 기르지도 않은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이렇게 사라지는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나는 내가 창조한 이 니느웨 성에 정말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어찌 내가 이 성읍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나한테. 요나가 아무 대답이 없죠.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불순종의 요나, 그러나 순종하는 피조물, 우리가 제목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한 자기 잘하는 완고한 자기자예요. 다 보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 잘하는 게 굉장히 완고하거든요. 완고해요. 쉽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요나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요나를 이렇게 꺾어 나가듯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이렇게 완고한 내 자아라는 걸 저도 정말 바라보면서 이렇게 발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을 했다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자기 자아라는 이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완고한 자기 자아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격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 택감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걸 요나 너무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이런 선민 사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우리 자아라는 이 완고한 자기 자아의 그 틀에 갇혀서 쉽게 이 자아를 깨뜨리지를 못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죄스럽게 하지만 항상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참 죄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좀 죄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이럴수록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할 때 인간의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런 이제 목적과 그래서 제 창조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요나를 불순종 요나를 끝없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말 광풍도 거대한 풍랑도 일으키셨다. 물고기 뱃속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막 동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진지하게 이렇게 보셔서 버릴 걸 버리고 깨뜨릴 걸 깨뜨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뜻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에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자기 자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위한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이런 큰 뜻, 깊은 뜻. 그래서 모든 인류가 바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저도 요나 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요나처럼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싫은 거죠.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면하게 해주려고 선포하라 그러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막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싫고 내가 좀 밉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깊이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정말 늘 말씀을 드리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영원한 우리가 영광의 복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모든 정말 인류가 되었으면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본래에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 한 영혼을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보는 이런 시간까지 이렇게 되었으면 너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복과 영원한 영광의 복을 함께 모든 인류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류가 모두가 들여다보면 다 고난 있고 고통 있고 나름대로 다 염려 근심 걱정 있고 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 정말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 나가는 모두 함께 정말 더불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함께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연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